뭡니까? 마가다락방입니다. 절대이정표의 세 번째 마가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이때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그 결과로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역사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개인적으로라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받는다면 반드시 이 응답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시간표에 응답을 받을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이게 분명하다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고 정말로 가슴에 담고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렇죠. 그 확실한 증거가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늘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망대냐?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망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특별하게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상황과 형편에 거의 속지요. 현실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이 응답인데 현실에 계속 감정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못 나오느냐? 과거에서 못 나와요. 여러분 감정 싸움하는 사람들은 절대 과거에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어디로 돌아가느냐? 편한 대로, 쉬운 대로.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착각하는 환경 속으로 나를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임을 하면 우리 렘넌트들 게임 좋아하는데 게임을 하면요 뇌가 안 움직인대요. 여러분 게임하면요 이게 뭡니까? 막 재밌어가지고 막 흥분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뇌의 사진을 찍어보면 게임하고 있는 동안 뇌는 안 움직인대요. 뭐가 움직이느냐? 전두엽이 긴장을 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도 재미가 없는데 자기는 재미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뭐 뭔지 아시겠죠? 자기는 재미 하나도 없는데 사실은 뇌가 하나도 안 움직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데 자기가 이게 뭡니까? 이 게임을 해가면서 이게 레벨업 시키는 이것이 자기는 재미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뇌를 다 죽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막 살아가는데 감정에 푹 빠져버리면 현실을 못 사는 현실이 없는 상태로 가버린다. 그러니까 10년 살고 20년 사는데 나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원래 제자리 뛰게 한 거예요. 앞으로 계속 발전해야 되는데 사실은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갈수록 큰 무게감에 덮인 거지. 네,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망대가 될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절대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하느냐? 집중해라. 여러분 집중의 상태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 뭐냐? 모여 집중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모여 집중한다는 말이 굉장한 힘입니다. 그래서 혼자 집중할 수 있지만 반드시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의 상태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집중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들어가면 되느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이 축복의 상태로 들어갈 때까지 집중하면 돼요. 그러니까 집중하려고 하니까 집중이라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집중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인지하지 못하면 집중할 수가 없어요. 절대 집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단은요, 아주 교묘하게 내가 집중하는 것처럼 집중되지 않은 상태를 갖고 있다. 그걸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걸 여러분 계속 확인하는 게 집중이에요. 그래서 뭔가 내가 집중력을 키워가지고 뭘 하는 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내가 집중되도록, 다시 말하면 복음이 복음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나는 분산된 상태.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절대로 내 자신이 분산된 상태.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집중할 수 없는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집중할 수 없고 예배에 집중할 수 없고 내 인생에 집중할 수가 없다. 사단은 착각합니다. 뭔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빠져 결국은 어디 빠지게 만들어요? 창세기 6장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것을 못 보도록 철저히 막아버린다. 그래서 뭡니까? 창세기 11장 판단의 기준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인정받고 성공하면 성공한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모르고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건 줄 모르고 말씀을 거의 안 듣는다. 내가 분명히 저쪽 계단문에 써놨거든. 문을 닫읍시다. 그런데 볼 때마다 문 열려 있어. 아니 장님인가 봐. 분명히 글을 써놔가 붙여놨는데 볼 때마다 문 닫아 놓은 사람이 없어. 누가 열고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뭐 해야 될 거에 대해 관심이 없다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이 사람은 왜 이 말을 하는지를 들어야 되는데 경청할 능력이 없어. 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완전히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마음이 없다니까. 교회에서 집중한다고 하니까 왜 하는지를 몰라요. 예배 중심이라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오로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만 찾지 이게 영적인 집중의 상태가 뭔지를 거의 몰라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분산의 상태. 그래서 결국은 6장, 11장 뭐합니까? 집착에 완전히 빠져가. 집착이 뭡니까? 뭡니까? 틀린 것에 집중하는 게 집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됩니까? 노예돼 버린다, 노예.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뭐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서 이 죄성이 계속 나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사망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사망으로 끌려가는지를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 인생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간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니까. 사단이 이 죄성을 갖고요,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머물러 있도록 방해하고 있는데 그걸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사단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별로 민감하지 않습니다. 별로 민감하지 않아요.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흑암이 어떻게 내게 역사하고 있는지 통로를 봐야 되는데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답이 없다니까요. 불신자들은 이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여기서 못 나왔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망대를 세워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 선교의 주역으로 부르신 게 틀림이 없는데 반드시 우리는 237 복음화 5천 종족 살리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영세전에 계획한 것이 틀림이 없는데 여러분 개인을 통하여 하는 영광을 반드시 받으실 것인데요. 그렇죠?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군지가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들리냐? 그리스도가 안 들려. 그리스도가 안 들린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상태에서 계속 하는 게 뭐냐? 소속이 마귀자녀니까. 상태,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응답은 없습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야 된다. 들려야. 이게 들리는 상태요. 마음에 이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될 상태여야 된다. 요한복음 15장이 뭐라고 나옵니까?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뭐하다고요? 절로 맺나니 그랬다. 그러니까 전도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 선교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반드시 부어주시게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하세요.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빚이 좀 있다? 안 죽습니다. 지레짐작으로 자기가 죽을 봅니다. 안 망하는데 망하는 것 같이 자기가 걱정해놓고 죽을 본다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사단에게 속은 거죠.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를 우리 주님이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뭡니까? 늘 강조하는데 여러분 진짜 믿어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끝났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보인다니까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과거 거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자책하고 과거의 그때를 생각하고 그 트라우마에 묶여 있고 그래서 뭡니까? 로마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뭡니까? 완전히 나의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주님이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버렸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짐승을 갖고 피를 뿌려 오지만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덧입혔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고 내가 바르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성실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어가지고 나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하나님 떠난 상태의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감히 우리 거룩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끝내고 길을 여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확인돼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그게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별 의미가 없어요. 과연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냐?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어요. 내 죄에서 우리 주님이 해방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자체, 하나님 떠난 상태 이것 자체가 죄인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죄를 짓고 타락하여 완전 마귀 종로로 타는 나를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다. 율법에서 해방시켜 버리고 종교적 법에서 해방시켜 버리고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불렀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확정될 만큼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권세는 결박됐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것이 나에게 새로운 시작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더 이상 마귀의 역사에 속지 않을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고, 이거 하지 않고 자꾸 다른 데 분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그리스도께 집중된 상태여야 여러분 마음을 붙잡고 생각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 집중이 안 되면 사실은 나는 분산된 상태로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잔머리가 나와. 인본주의가 나오고요.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상태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끌고 어디로 가라? 그리스도께 집중된 상태로 가라. 여러분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지혜도 없고 나는 무능한데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역사하는데 어떤 역사냐?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된 사람은 반드시 과거에서 나옵니다. 과거는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상처난 거요? 지금 저도 갖고 있습니다. 낫에 빈 거. 내가 작두하다가 큰 집에 가서 어릴 때 있잖아요. 볏집 소 먹이려고 벼를 자르는 작두. 이거 장난치다가 내 손가락 자를 뻔했어. 그리고 뭡니까? 낫을 가지고 뭐 나무를 캐다가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어릴 때 뭔지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갑자기 옹이에 딱 걸렸다가 쑥 들어오는 바람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릴 때 흔적이 있다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릴 때 경험한 거 상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못 나와. 알코올 중독자들이 희한합니다. 멀쩡할 때는요 눈 펴고 다닙니다. 이렇게.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아파트에 알코올 중독자 있었다니까. 이 사람은요 술 안 먹으면요 이래 다닙니다. 이래. 그런데요 술 딱 먹었다 그러면 만났다면서 너무 반갑다면서. 근데 그거에 한 대병 한 2개 마셨어. 자기는 멀쩡해. 뭐로 사는 겁니까? 그러면 자기 힘으로 사는 겁니까? 술기운으로 사는 겁니까? 뭐로 살아요? 술기운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전부 허풍이요 거짓말이에요. 한 번도 자기 인생을 부딪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묶여 있어가지고. 과거에 묶이면 그렇습니다. 현실을 인지하고 현실을 도전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계속 과거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보여요? 미래가 안 보여요. 미래가 안 보니까 맨날 뭐하고 삽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삽니다. 미래가 안 보이니까. 오늘을 성공시키는 게 축복인데. 그래서 반드시 과거에서 나오도록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가 딱 발견되면요 과거에서 나를 싹 빼냅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묶여 과거의 노예로, 감정의 노예로, 그리고 뭡니까? 상처와 그것이 전부 뭐로 바뀌어버려요? 축복으로, 순식간에 축복으로 딱 바뀝니다.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잘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 전도 때문에. 그래서 내 과거가 전부 사람들에게 뭐가 되냐? 메시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가 지금 내가 과거에 묶여 있느냐, 과거에 나와 있느냐, 요거 차이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구원은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 여러분 과거에서 빠져나왔다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과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과거에서 완전히 나와버려라.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과 조울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이런 긴장과 이런 많은 감정에 치우쳐진 정서적, 이게 영적 문제잖아요. 여기에서 나와버려야 돼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실제로 봐야 될 거를 못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딜 못 가냐? 미래를 못 가요. 미래를 못 가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을 자꾸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오늘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를 뭐로? 응답과 축복으로, 발판으로 만들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내게 확정될 만큼, 확신이 올 만큼, 여기서 시작할 만큼, 이게 올바른 시작입니다. 여기서 시작이 될 만큼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사실은 이 말씀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4장입니까? 그에 보면 뭐라 나옵니까? 24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그리스도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배할 때마다 뭐가 보여야 그리스도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뭔가 답을 찾고 응답 찾고 아닙니다.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보인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진짜 내가 이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내게 문제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 목사님 표현대로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이 보인다니까. 그게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게 절대 불가능의 상태 속에서, 상황 속에서 뭐가 보인다고요? 절대 가능의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게 그리스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기 싫다, 하고 싶다 아니에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라니까요. 절대 불가능의 상황인데 하나님이 절대 가능의 응답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금 초대교회가 어떤 시대입니까? 핍박받는 시대, 예수 믿으면 죽이는 시대, 쫓겨나는 시대. 그렇죠? 그게 지금 초대교회 상황이에요. 거기서 절대 불가능의 상황에 이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언약 붙잡고 집중하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절대 가능의 역사를 받기 때문에 모이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이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유가 필요 없다. 핑계 댈 이유가 없다. 더 이상.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죠? 나는 지금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그 전부 핑계입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서 안 돼요.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걸 여러분 체험할 만큼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이걸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 여러분 다른 사람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다른 사람 말 한다는 것 자체가 기준이 나요. 이게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이 안 되니까 전부 사실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거밖에 없어. 안 한다고 하지만 지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받는 거 싫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판단 안 하는데 스스로 판단받을 것 같으니까 대화 안 하고요. 상대 안 하고요. 이게 뭐냐?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지요. 이유 없습니다. 다른 사람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시간표가 오면 도와주고 그러는 거지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요. 내가 가진 기준 갖고 잣대 갖고 판단해버리면 여러분 이거는 이간밖에 안 되고요. 분쟁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 안 돼. 자꾸 뭐로 가냐? 율법으로 가. 그리고 뭡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정죄한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그럼 뭡니까? 이걸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계속 심어요. 그 사람이 지금 응답받고 온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고 그 사람 하는 행동에 따라서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흑암 역사인지를 본인이 몰라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라. 자기가 판단하니까 판단받는 것처럼 느낀다니까요. 인본주의 하는 사람들은 목사가 인본주의 한다고 느끼면 제일 싫어합니다. 왜? 자기가 인본주의 하기 때문에. 뭐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한 적도 없는데 인본주의 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 자기 인본주의 하니까. 사람은요 자기 입장 못 넘어가요.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 보는 게 없다니까. 못 돼요. 언제 다른 사람의 입장을 보고 그 사람의 형편을 도와줄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돼야 돼. 사람 자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렇게 안 된다니까. 하고 싶어도 안 돼. 그래서 내 입장에서 계속 판단하고 내 입장에서 뭡니까? 정죄하고 이런다니까. 그래서 말을 자꾸 착각합니다. 말을 자꾸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쓸데없는 말을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없습니다. 큰일 났네. 이제 30에 조금 했는데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어디에 내가 집중해야 될지.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여러분 오늘 이것만 해도 돼요.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열매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응답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마가다락방의 시작은 뭐냐? 어디에 집중했느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안 일어나면 시작이 안 돼요. 올바른 시작이 안 된다니까. 절대 뭐가 안 바뀌느냐? 생각 안 바뀝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생각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볼 때 내 입장에서 봐버리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이라. 그렇죠.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함께 갈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영적 문제가 드러나도 내가 품어줄 수 있고. 왜? 자기도 모르고 하는 행동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사단 역사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고. 그런데 내 생각에서는 절대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싫어. 내하고 안 맞으니까 싫고 보기 싫고 말 안 하고 싶고 그 억지로 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 인간이. 그런 정도의 수준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이미 생각이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성령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안 온다니까요. 관점이 이미 딱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던 눈이 위에서 보는 눈으로 바뀐다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만 보는 눈이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눈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응답을 받아야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일부러 속아도 줍니다. 같이 가줍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대줄 수 있고요. 일부러. 왜? 살려야 되니까.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내어주고. 왜죠? 살려야 되니까. 뭡니까? 오리를 가자 하면 오리가 몇 킬로냐? 2kg. 가자면 10리를 갑니다. 다시 말하면 4kg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니죠.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지금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이 말씀에 집중되지 않게 만드는 흑암 역사다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합니다.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사단이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걸 거의 얘기 안 한다니까. 그냥 우리 석훈이가요, 처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면 5분에 한 번씩 기나갔어요. 어디 갔냐면 화장실 갔대. 그래서 맨날 갔다 들어오면 또 있다고. 내가 바지에 싸라 그랬어, 내가. 바지에 싸라. 아니면 화장실 갔다가 참석해라. 지금은 안 나갑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걸 거의 인지를 못해.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고 분산시키는 흑암 역사라는 것을 거의 인지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이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참 괜찮은 친구가 인생을 실패시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될 때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가 될 때 끝나요. 이거는 다른 데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돼야 영적 문제 끝납니다. 한나가 하나님이 태를 닫았지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아이를 가졌냐? 나시린의 언약을 딱 붙잡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게 문제가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담 나도록 닫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담내라. 그리스도로 담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께 딱 집중되어져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내가 바뀌어서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구석구석에. 그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러니 내가 그동안 해왔던 행동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동안 내가 해오던 방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바뀌는 거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뭔가 조금 더 괜찮아지고 나아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내가 바뀐 게 아니라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성격은 없애주시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이 좀 좋아할 수 있는 성격으로 바꿔주시고 그거 전부 다 불신앙이에요. 나는 안 바뀝니다. 뭐가 나를 바꾸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받기 때문에 안 하게 돼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 역사를 딱 보니까 안 합니다. 뭐 뭔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낼 때까지 집중해라.
마가다락방 한 번에 끝내려고 그랬더니 한 시리즈로 해요. 시리즈로.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 속에서 집중 속에서 그리스도 발견해라. 그러면 열매는 절로 맺는다니까요.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절로 맺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전도문을 여십니다. 반드시 여십니다. 열매 없다면 고민을 해야 돼. 무슨 고민? 내가 그리스도가 안 됐구나.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 안 해야 돼.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안 됐구나. 그리스도가 안 되면 흑암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가 안 되면 뭐죠? 내 죄성을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못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될 만큼 집중 속으로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제한된 집중. 그렇죠. 팔다리 다 묶어봅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미션은 들어갔잖아, 이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막아봅니다. 심지어 미안합니다. 질병을 줘서라도 하나님 다 묶어봐. 그리고 오로지 주님만 딱 바라보도록. 또 뭡니까? 깊은 우울로 집어넣습니다. 왜? 딴 거 못하게 만들어. 오히려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막 싸돌아다니는 것이 그게 저주일 수 있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이리저리 뛰는 사람들이요. 땅 가지고 있다가 막 졸부 있잖아요. 여러분 낯들고 밭에 가는데 벤츠 타고 다녀. 이래가지고 이야 그 많더라니까. 어떤 사람이 아줌마인데 내가 보면 꼭 시골 아줌마인데 벤츠를 탔더라. 그래서 땅 부자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게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없냐? 예, 그게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못 만나게 한다. 이 땅에 있어서 가장 축복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누리는 거. 그렇죠? 주님과 함께 있는 거. 그리고 주의 일을 이루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거예요. 여기 눈이 안 열린 정도로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정도로 내가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지.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집중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상태를 회복하세요. 그게 여러분 치유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마가다락방까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어디로?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가는 올바른 시작이 되도록. 여러분 이렇게 돼야 우리 인생이요 행복해져요. 참 가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지나갑니다. 좋은 차 사보세요. 예, 어느 날 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별 의미가 없다니까. 좋은데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과거에서 나와야 된다.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냐? 절대 망대입니다. 나는 내 가정에 절대 망대다.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이 없다면 할렐루야. 예, 나는 내 가정에 절대 망대다. 예, 우기라니까 제발 안 믿어지면 우겨. 하나님이 그 우기는 것에 역사하시도록 우기라니까. 안 믿어지면 내가 속으로 안 믿어집니다 해도 아멘 해야 역사 일어나죠. 저희야 그지? 아멘 해봐라. 주여. 여러분 절대 망됩니다. 아멘 해야 역사가 난다.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아이가 귀먹고 말이 어눌한 아이가 그냥 듣다가 아멘 따라했어. 그 따라하는 순간에 귀가 열려버린 거예요.
자기는 그냥 아멘하고 따라했는데. 그러니까 아멘 하시라니까.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 우리 교인들은요, 마음은 너무 괜찮고 세계보고 싶은데 아멘이 안 나와. 안 믿어지는가 봐. 그래서 요즘 내가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의 이게 뭡니까? 막힌 데가 돼. 스스로 막아놓고 못 뚫고 나와요. 개인마다 가정마다요 다 막아놨어요. 어느 정도냐?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다 막혀 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가요 뚫려서 아멘하는 아이들이 없다니까. 다 자기 문제에 딱 갈려 있어요. 거의 100%. 왜 그러냐? 부모들이 다 막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영적인 수준, 영적 상태를 못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렘넌트를 안 뭐라 하기로 했어. 왜냐? 이건 완전히 부모 영적 문제구나. 부모가 심어놓고 부모가 가르치고 부모가 보여준 불신앙이 그대로 내에 각인되어 있구나. 한 번도 나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놨구나. 영적 장애인 만들어놨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일 만큼. 그러니까 실제로 안 믿어지는 거지. 안 믿어지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실제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다 이거는. 말씀만 제대로 들어버리면 갈 텐데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배해놓고 가고 계신데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그래서 뭐냐? 말씀을 따라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흐름을. 그래서 나를 흐름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내 감정과 기분 속에 집어넣지 말고 흐름 속에 집어넣어라. 흐름 속에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 역사를 보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한된 집중을 통하여 이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찾아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안 들리지요.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뭔지 모를 정도로 안 들리지요. 그러니 축복을 주셨는데도 축복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뇌 구조가 전혀 거기 반응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축복인데 축복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실을 마음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분산되어 있다. 이것이 마음에 담겨야 되는데 뇌 구조 자체가 그것에 집중되어지지 못할 만큼 분산되어 있어서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못 깨달을 정도로 다른 것에 집착되어 있는데 내가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분위기 으쌰으쌰하면 막 따라갑니다. 근데 자기는요 응답이 없지. 그래서 막 열심히 뛰어봅니다. 응답이 없지. 그리고 뭐 인생을 걸어봅니다. 안 보여. 하다가 지치지요. 그렇죠? 그러다 뭡니까? 에이, 때려놔버려요. 안 보이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지요? 전혀 기도가 안 돼. 기도할 수 없는 상태다. 기도가 될 수 없는 상태. 그러니 한 번도 이 역사를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른이 되고, 그러다 어른 됐는데 안 보이지. 애는 낳았지. 어쩌든지 막 해보려고 하는데 방법은 없지. 이걸 계속 반복하면 그 다음 세대는 불신자 나와요.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동안 나를 통해서 조금 희미해졌던 영적인 대물림이 또 살아나. 그게 계속 반복이 돼. 안타깝지요. 근데 그걸 지금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안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각인바꿔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놓치지 말고 각인바꿔라.
이유는 뭐냐? 전도 선교입니다. 각인 바뀌는 것은 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가치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가 바뀝니까? 관계가 회복됩니다. 각인 바뀌면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복음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 이 표현을 안 해도 괜찮아요. 살릴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미워도 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거의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인지가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내 뇌를 어떻게 분산시켜 가는지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을 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그거 하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을 꺾어라.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이 안 되면 나는 사실은 과거에서 못 나옵니다. 평생 못 나옵니다. 그러면 진짜 응답인데 축복인데 사실은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빠져 시달려야 돼요. 그래서 완전하게 해방되는 방법이 뭐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게 내 눈에 안 보여야 되는데 이게 보이니까. 예,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모습들이 하나씩 다 보이니까. 내 눈에 안 보여야 되는데. 차라리 안 보이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할 텐데 보이니까요. 너무 이게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 내게 복음되어져 다시는 과거로, 다시는 상처로, 다시는 불신자 상태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시대에 살리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과 가문의 흑암 배경에 내가 노예로 거기에 속아 살 수 없다. 여러분 결단 내리시고 완전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오늘 밤에 주님 앞에 여러분 깊이 묵상도 하고 제발 여러분 혼자서 깊이 묵상도 하고 말로 안 해도 됩니다. 깊이 묵상도 하고 또 나를 못 넘어갈 때는 내가 소리 질러서 나를 깨기도 하고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뭘 할지를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정말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가 신앙 고백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이 시간 고백하기만 해도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된다면 나는 지금 오늘 응답 받습니다. 그게 된다면 나는 오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하나님이 내 앞길에 길을 여시기도 하고 또 뭡니까? 다른 길을 막기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의 모든 삶은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전 성도가 방향 맞추고 하나씩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며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237 5천 종족을 향한 절대 망대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그리스도께 집중된 영적 상태를 반드시 회복시키사 우리의 과거에서 나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시대 살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